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볼까요? 4장 12, 13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357면에 있는 말씀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그 여행을 되게 좋아하시죠? 많이 좋아하시죠? 저는 그 2007년에 결혼을 해서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해외여행 간 게 태국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일에 치이고 집에 치이고 막 이러면서 여행을 꿈도 못 꾸다가 작년에 이제 큰맘 먹고 그래 가족끼리 여행만 가자. 그래서 그 많은 것 중에 태국을 또 가게 돼서 좀 아쉽긴 하지만 태국 갔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서 이제 뭐 많이 먹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태국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악어 농장이 있어요. 악어 농장 아마 한 번쯤은 다 가봤을 그런 코스긴 한데 엄청 크거든요. 그럼 보통 뭐 조련사들이 뭐 그 악어 입 벌리면 그 안에 머리 넣고 막 하잖아요. 그 악어 농장 유명한데 보니까 아무튼 그 악어 농장 가니까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악어가 진짜 꼼짝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눈도 껌뻑거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숨 쉴 때 배도 이렇게 약간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박제인가 모형인가 했는데 그 키우는 그 조련사분이 그 닭고기를 한 마리를 던지니 갑자기 막 고개를 확 돌리면서 낚아채는 걸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막 놀랬던 어떤 그런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더라고요. 악어는 보니까 평상시에는 원래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미동도 원래 뭐 안 한대요. 가만히 있으면 미동도 안 한대요. 그러다가 갑자기 먹이가 나오면 아주 민첩하게 확 낚아채 버립니다. 그게 악어의 이 모습인데, 자 그렇습니다. 움직이면 살아있는 거예요. 움직인다면 아무리 오래 가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죽은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에도 살아있는 말씀과 죽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우리가 말씀을 읽잖아요. 똑같은 설교를 우리가 오늘도 지금 들어요. 똑같이 듣는데 신기하게도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우리 가운데에도 죽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 말씀한 것처럼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뭐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인다. 죽어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다. 오늘 본문 우리 12절 이 첫 부분만 읽어볼까요? 12절 첫 부분만. 자, 12절 함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까지. 네,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다. 그리고 뭐래요? 활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옛날에 그 개화 한글판을 보면은 거기는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고 움직이지 않는 말씀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은 성경책을 읽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성경책에 쓰인 글자만 읽고 그래 뭐 이러이러한 내용이지 뭐 그래 뭐 알겠어 대충 뭐 알겠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그냥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들어요. 아, 오늘 저 목사가 설교 그냥 재밌게 하네. 아유, 흥미롭네. 그러면 그냥 죽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뭔가 확 와닿아요.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말초 신경들이 그 말씀 한 구절에 정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안 하실 거예요. 내 모든 신경들이 그 단어에 딱 멈춥니다. 이게 확 와닿고 내 안에서 뜨겁게 이게 역사를 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켜 나간다. 그런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은 교회, 같은 우리 이 예은 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중에 어떤 분의 마음에는 어떤 감동이나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도 전혀 없다. 아무런 감흥도 없다. 그러면 그거는 죽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에요. 꼼짝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악어와 똑같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설교를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막 나오고 내 마음이 막 움직이고 뭔가 변화와 역사가 내 안에서 막 뭔가 스물스물 막 기어 올라온다. 그거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렇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세 가지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 뭐냐? 주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라 뭐래요? 살아있다. 살아있대요. 또 두 번째, 살아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다. 또 세 번째,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글자가 살아있다고? 아이, 뭔 소리야? 이럴 수 있어요. 말씀을 읽고 사람이 바뀐다고? 에이, 아마 그러는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 글자 따위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세 가지예요. 말씀 그대로 찌른다, 쪼갠다, 판단한다. 이 글자 따위가 말씀에 나와 있는 글자 따위가 우리를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처럼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관절, 우리 몸 안에 있는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또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생각과 뜻, 우리의 의지, 그거를 판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검이에요. 검인데 당시 로마군이 쓰던 글라디우스 검입니다. 글라디우스 검. 이 칼로 이거는 길이가 짧아요. 길어야지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짧아요. 짧고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한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군은 바로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 검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저 짧은 창으로, 이 칼로. 흔히 여러분 그 도검류 할 때 도와 검은 다릅니다. 도는 한쪽만 날이 서 있는 게 도예요. 식도, 은장도 다 한쪽만 날이 서 있습니다. 근데 검은 달라요. 검은 양쪽이 날이 시퍼렇게 서 있습니다. 그거는 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양쪽에 날이 선 검은 찌르고 베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 그림은요. 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냐면 이 기자는 바로 이 글라디우스 검을 차고 개선 행진을 하는 수많은 로마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저 이 로마군들은 저 검을 가지고 적을 찌르고 베고 전 세계를 정복했다. 전 세계 구석구석 로마군이 안 들어간 곳이 없고 이 로마군의 칼로 인해서 정복당하지 않은 민족이 없으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 자기의 머리에 뭔가가 싹 지나가요. 그게 머릿속을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래 맞아. 바로 주의 말씀이 이 검과 똑같구나. 검과 똑같구나. 주의 말씀이 저 검보다 더 예리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쪼개고 온 세상 구석구석 말씀의 능력으로 접목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에 감동으로 쓴 말씀이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데 이 어떤 검보다 예리한 주의 말씀이 이 말씀이 하는 활동이 있다는 건데 그게 아까 말했죠. 세 가지라고. 찌른다, 쪼갠다, 판단한다. 말씀이 찌르고 쪼개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선 주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몸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찌릅니다. 여기에서 혼, 영, 관절, 골수 이게 다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인간은 혼, 영,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관절과 골수는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은 우리 인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찌른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쪼갠답니다. 우리를 뒤집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어디를 봐야 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갈피를 좀 잡으시고 사도행전 2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2장. 자,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자, 190페이지입니다. 함께 2장 37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말씀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수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 어떤 뜨거운 어떤 이 성령의 역사를 막 청하면서 막 방황이 막 터집니다. 막 터져요. 마침 이제 이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분들이 다 모여요. 전 세계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 이제 순례를 와 있는데 이 방언 소리를 듣고 신기해서 모여졌다가 그 제자들이 막 이상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니까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것들이 대낮부터 술 취했나? 술을 왜 좀 앵간히 먹어야지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욕을 합니다. 막 흉을 봐요. 이에 격분한 베드로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그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 설교를 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부활했는지, 또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강력한 설교를 하자 그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뭐래요? 마음에 찔렸대요. 그렇습니다. 검처럼 예리한 말씀이 자기 안에 혼과 모든 영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혼과 영과 육이 찔린 거예요.
마음에 막 가책이 느껴지고 양심에 막 가책이 느껴지고 자기가 너무나 정말 좀 창피하고 막 이게 막 보여요. 찔린 다음에 쪼개지는데 양심에 찔려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들의 심령이 찔린 다음에 뭐예요? 쪼개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 설교 때문에 완전 쪼개진 거예요. 말씀 앞에 쪼개지고 막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쪼개지고 뒤집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막 발생한대요. 그게 4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 41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이 술 취했다고 조롱하던 자들이 말씀에 찔리고 거기에 또 쪼개지고 하니까 확 뒤집어져서 그 순간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갠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했죠. 마치 로마군이 양쪽에 날이 시퍼렇게 쓴 그 글라디우스 검, 그 하나 가지고 전 세계 어디든지 쳐들어가서 찌르고 쪼개서 정복을 한 것처럼 주의 이 말씀이 예리한 검처럼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찌르고 쪼개고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정반대의 반응이 또 나와요. 역시 사도행전 6장 볼까요? 6장? 자, 우리 6장 넘겨보세요. 6장 57절과 58절입니다. 6장 죄송합니다. 네. 예. 7장 볼게요. 7장 57절과 58절 우리 읽어볼까요? 자, 함께 합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귀를 막았어요. 말씀 그대로 귀를 막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해도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죽은 거예요. 미동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 주의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끊임없이 움직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을 찔러서 쪼개고 우리를 뒤집어서 그렇게 변화시키게 돼요.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쪼개져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는 쪼개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깨지고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처럼 귀를 틀어막고 안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를 오래 다니고 수없는 말씀을 듣고 인터넷이나 그거를 그렇게 많이 경청하는데도 내 삶과 내 인격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죽은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살아있는 주의 말씀을 내가 죽은 말씀으로 그냥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절대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나오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바로 서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찌르고 쪼개고 변화시키도록 허용해야 돼요. 허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진정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내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뭐냐면 주의 말씀이 하신 활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넘겨보세요. 갈피 잡은 걸로 넘겨보시고
자, 우리 4장 12절 한번 볼 텐데 맨 뒷부분 읽어볼까요? 또라는 거, 또 12절 후반부에 또 읽어볼게요. 또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렇죠. 판단한대요. 판단합니다. 여기에서 판단하다 이 말은 NIV 영어 보니까 JUDGE judge 이렇게 나와요. 심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양쪽 날이 선 검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 속의 모든 생각과 뜻, 우리의 모든 의도, 우리의 모든 의지를 판단하신 후에 한쪽 날로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나누고 한쪽 날로는 심판받을 사람들을 나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구원의 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심판의 길에 설 것이냐? 우리는 이 어미하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판단과 심판을 받아야 해요. 매 순간마다. 그러므로 내 삶과 행동이 그리고 내 속에 들어있는 아무도 못 보고 모르는 내 생각과 의지조차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내와 우리의 모든 것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야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가 너무나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나고 눈물이 나는 원인이 뭐냐? 그 말씀을 읽고 거기에 나와 있는 그가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 교만한 사람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게 투영되면서 내 삶에 오버랩되면서 눈물이 흐릅니다. 그게 말씀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렇죠. 벌거벗은 것 같이 다 파헤친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다 나타나고 다 드러납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나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 보다가 내 죄가 막 떠올라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같아요. 좀 어릴 때인데 저희 고모가 두 분이 계세요. 큰 고모와 작은 고모인데 큰 고모와 작은 고모가 무당이세요. 지금도. 근데 큰 고모는 이제 임종하셨고 둘째 고모가 지금도 무당을 하세요. 인천 신기촌 하면은 무당 천지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신기촌. 그러면 거기에서 유명한 무당 중에 하나인데 제가 어릴 때 충격은 닭 머리를 막 이렇게 진짜 그거를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깜짝 놀라고 돼지를 막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는데 또 그 날 위에 그 막 작두 막 치는데도 막 미친 사람처럼 하는 그 충격이 아직 있어요. 근데 이제 한 번은 제가 중1 때 공원에를 제가 갔어요. 놀러 갔는데 뭐 많이 이렇게 먹고 집에 가는데 갑자기 고모가 동영아 이리 와봐 그러면서 그 쌈짓돈 있죠 이렇게 여기 주머니 이 안에 있잖아요. 꺼내가지고 이거를 한 뭉치를 줘요. 근데 3만 원 큰 돈이잖아요. 3만 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모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리 와라 어디가 왜요 고모? 할아버지한테 감사하다고 해야지. 할아버지요? 그분이에요. 근데 문을 열면은 거기에 막 수염 이렇게 있고 막 칼 막 무섭게 생긴 그분들이 그려 있거든요. 너 이리 와봐. 와서 저 할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하지 뭐 그냥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갔거든요. 수년이 흘렀어요. 수년이. 제가 한 40살 초반 그때 어떤 말씀을 읽다가 그 죄에 대한 통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양심의 가책에 대한 부분을 막 읽는데 그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그 부분 가지고 회개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그냥 난 그냥 내뱉은 말이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때 중1 때 그 기억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눈물이 왜 이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나는데 왜 그랬냐? 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목사라는 사람이 그 우상한테 절하고 돈 그거 3만 원 고작 그거 얻으려고 거기에 절을 하고 얼마나 창피하지. 내 자신이 부끄러운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은 내 모습이 막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그 기억이 막 떠오릅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정말 기가 찬 사람인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나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적인 사람이었는지 그거를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읽거나 어떤 설교를 듣는 즉시 그때 막 올라옵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힘이라는 건데 우리의 진실한 덕목은, 신앙인의 덕목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 안 읽고 신방 때만 와가지고 어디 있지? 이거는 가짜예요. 진짜 가짜예요. 먼지가 얼마나 쌓였으면, 한 번도 읽지 않았으면. 그게 아니라 읽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살기 위한 방법은 말씀을 읽도록 계속 나를 쳐서 폭종시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언젠가 선배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 그 전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 설교로는 사람이 안 변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수십 년 동안 열심히 본인이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정말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 절대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그 말씀에. 아마 그 말씀이 아마 머리에는 들어갔지만 가슴으로는 아마 안 왔겠죠. 주 말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진짜 놀라운 힘과 엄청난 능력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에는 단 살아있는 말씀일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주의 말씀을 절대 죽은 말씀으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는 진정 말씀의 사람이 돼서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가 해야 할 덕목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 결단성 함께 부르고,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곡입니다. 한번